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은 복음의 길 선교의 방향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뀌는 그런 장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그곳으로 가고자 힘썼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이끄시는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지난 4월인가 그때 한밤중에 울리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도행전 16장의 후반부를 그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16장의 전반부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을 중심으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픈입니다. 16장은 바로 오픈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도표를 통해서 16장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통해 보시면 보이죠?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여십니다. 오픈 로드가 일어나죠. 그리고 한 여인의 마음을 엽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오픈 하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감옥문을 여십니다. 오픈 도어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간수와 그의 집이 구원함을 받는 이 세 가지 사건의 오픈이 일어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이렇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길이 열리는 것, 오픈 로드는 환상 중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되죠.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어떻게 열리는가? 바울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가운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은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 그들이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중에 옥문이 열리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픈의 역사가 일어나는 배경이 다 다릅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픈의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실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찬송 드리는 중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이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주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것을 여시는 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 기회의 문,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닫혀있을 그때 왜 닫혀있는가? 여러분, 열어주시기 위해 닫혀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현재 그 문을 닫아 놓을 때가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들까지도 열어주시는 축복의 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낀 장래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 몹시 괴로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애를 쓰는데도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 일행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 길이 열리지 않는 힘든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막습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많이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짧은 이 성경에 두 번의 부정적인 사인들이 나옵니다. 한 번은 성령이 금지하시고 또 한 번은 예수의 영이 막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령과 예수의 영이 바울의 진로를 막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 길이 아니야, 다른 길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확실한 계시와 응답을 그에게 보여주신 걸까요?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금지와 허락하지 아니하심을 온몸으로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지금 그것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이 가야 될 길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발바닥이 불투도록 그 길을 찾고 헤매고 있는 과정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전보다도 더 열과 정성으로 기도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아주시는 것을 응답을 받았더라면, 그런 응답이 왔더라면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떤 사인을 지금 보여주시지는 않고 가는 길마다 막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으나 응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는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지금 바울 일행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도대체 갈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혹시 계신 적이 없으십니까? 정말 큰 꿈을 품고서 이민을 왔는데 막상 이곳에 와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한 곳에서 했었던 일들을 이곳에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드물어요. 너무나도 막막하고 아이들은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 이민 생활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다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더 힘든 것은 무엇인가? 길이 막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 그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사도 바울은 드로아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 드로아라는 곳은 바닷가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곳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갈 곳이 없는 이 드로아라는 이곳에 도착을 했을 때 비로소 여기에서 길이 열립니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곳이 어디인가? 바로 이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사도 바울이 본 것이에요.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밤의 환상이, 이게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지는 바다를 건너라는 거예요.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다 건너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다 너머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디까지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로마까지 보내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곳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모든 길들이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환갑의 연세에 미국 유학을 가셨다는 얘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 경제적으로 풍성해서 어떤 풍족해가지고 유학을 떠나신 게 절대 아니고요. 정말 힘겨운 여건 가운데서 저희 어머니와 제가 굳게 결심하고 저희 아버님을 유학을 보내드린 거죠. 근데 그 동부 필라델피아 인근에 있는 페이스 신학교라는 신학교를 이제 가셨는데 그곳에 가신 지 1년이 채 안 되셔서 그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재정적인 어려움, 일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그 학교가 당하게 되는 바람에 잠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도 학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아주 잠시적으로 닫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영문을 도무지 다 이해가 할 수가 없죠. 저희 아버님이 기숙사에 계시면서 참으로 그때가 암담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얘기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혼자 끙끙 앓으시고 계셨던 거였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계속 지내기도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신 거였어요. 근데 그곳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파키스탄 출신의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교수님도 마찬가지죠. 학교가 문을 닫았으니까 자기 고향인 파키스탄에 가서 잠깐 쉬다 오시겠다고 같이 혹시 가볼 마음 없냐고 저희 아버님을 초청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파키스탄을 그분 따라서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된 파키스탄이 2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된 선교지가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잠깐 방문했던 파키스탄, 다시 돌아와서는 학교 수업 이제 강의 이제 딱 공부 그만두시고 짐 다 싸셔서 혼자 또 파키스탄을 가신 거예요. 인생이 완전 바뀌신 겁니다. 어떻게 바뀌신 겁니까? 상황이 다 막힘으로 말미암아. 누가 막히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막히게 하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때 잠깐 학교가 문을 닫았을까요? 왜? 다른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희 아버님에게만큼은 파키스탄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때 잠깐 그 학교가 문을 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비두니아로 가고자, 소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길이 열리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어디서 기다리시는가? 드로아라는 곳에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다른 곳을 가기 위해서 애쓰고 찾아 헤매지만 주님께서는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드로아라는 막다른 곳에 도착을 해야지만 비로소 길이 열립니다. 그곳에 이르러야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막으시는 것, 그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한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가기를 원하지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주께서 강권적으로 막아주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가서는 안 될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막아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드로아라는 곳이 막다른 골목이고요, 지친 곳이에요. 지쳐서 도착한 곳이고 낙심해서 도착한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주님의 눈에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지가 됨을 믿습니다. 드로아에 가야지만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바다 너머가 비로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그곳이 여러분 드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막아주셔서 결국에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막아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수많은 고생 끝에, 낙담 끝에 겨우 도착한 그 드로아가요, 마게도냐로 떠날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는 바로 그 항구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막다른 골목을 새로운 인생의 출발지로 바꾸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배를 타고 바울은 바다를 건너 기독교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낙심하고 있던 그 드로아에서 주님을 만나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주님의 일들로, 새로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러분,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 하면 다른 도시들과 달리 로마의 직접적인 관할을 받는 특별 도시를 말합니다. 로마의 법률이 적용되고요, 로마식의 습관과 관습이 거기 안에 그대로 적용되고 세금도 면제되는 것이 바로 이 직할 식민지입니다.
바로 로마식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번화한 도시가 바울 일행이 도착한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 빌립보에서 첫 번째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냐 하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을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일정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죠. 그러면 맨 먼저 가는 것이 어딘가 하면 안식일에 유대인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회당에 먼저 찾아갑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키는 원칙인데 빌립보에서 이 원칙이 깨어집니다. 주님의 비전을 따라서 빌립보까지 왔어요. 그런데 회당을 찾지를 못해요. 회당이 없어요, 거기에. 수일을 유하면서 아무리 찾아도 회당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회당은 성인 남자 10명 이상만 있는 곳에는 회당을 짓도록 규례가 되어 있어요. 근데 회당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유대인 커뮤니티가 빌립보에 적다라는 곳이고요. 아무리 회당을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인도하신 곳은 어디였는가? 13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회당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는 것이죠.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일행을 뜻밖의 장소, 기도처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은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성문 밖 강변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상황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든 기대를 하나님께서는 다 뛰어넘어 버리십니다. 회당을 찾았으나 회당이 없어요.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으로까지 나가야 됩니다. 우리 어떤 예배당이나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냥 강변으로 그냥 간 것이에요.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한 사람이 불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성경에는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은 남성, 여성이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 남자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을 그가 느꼈을까요? 큰 기대를 그가 가지고 왔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복음 전한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각한 것보다 다른 일,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어요. 제국의 전체, 그래서 경제의 중심부, 정치의 중심부인 로마까지 가서 그곳을 발판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발길을 막으시고 돌리게 하셨고 점차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그를 갈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대한 출발에, 그 원대한 계획의 첫 출발을 이룬 것이 유럽 최초의 교회인 바로 이 빌립보에서 시작한 것인데, 여러분, 그 시작이 한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그 시작 쳐놓고선 너무나 사도 바울의 기대하고는 다른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비전은 크죠? 그러나 현실은 소박하고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원대한 꿈이 있지만 실제 상황들을 보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그렇듯이 작게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들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어찌 보면 하찮은 일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의 작은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사소한 것들은 결코 사소한 것들로 끝나지 않게 하세요. 바다 위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름이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큰 비를 안고 왔던 바로 그 구름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작은 일, 작고 하찮은 그런 일들 가운데 있어서 이 일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신다면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 가운데, 사소한 일들 가운데 오히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일 때 결국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우리가 행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성경은 루디아를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 우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주색 옷감은 황실과 귀족들이 사용하는 매우 값진 옷감으로 이 두아디라 시라는 곳의 특산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는 과정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죠? 그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죠. 근데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바로 그 도시예요. 바울이 배를 탔던 드로아라는 도시 약간 남쪽 아래에 있는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시입니다. 루디아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와서 거기에 빌립보에 집도 있고 사업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루디아는 빌립보 사람이 아니에요. 소아시아 지역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유럽 최초의 회심자는 유럽 사람이 아니라 소아시아 사람이고 바로 또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의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루디아를 때에 맞춰서 빌립보에 있을 수 있도록 지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빌립보라는 유럽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루디아에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복음이 루디아에게 오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막으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고, 한 사람은 고향을 떠나서 또 이곳에 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오히려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바울의 그 뜻과는 다르게 유럽 땅에서 최초의 회심자인 소아시아 지역 사람의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경륜이 그 가운데 있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선택 가운데 예수를 영접한 거 맞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끌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들어도 들리질 않아요. 제가 20대 때 주님을 떠나고 방황할 그때 많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 어찌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 복음을 전했던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들어도 들리질 않아요. 오히려 들어도 반항합니다. 맞서 싸웁니다.
공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을 제가 20대 때 참 많이 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저를 기다리시는 가정 가운데 저의 마음을 복음의 가운데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듯이 저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복음이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해 주시고요,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예수께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께 올 수 있도록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 주신 것이고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아무리 사랑으로 섬겨도 그 영혼이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수년 동안 10년이 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영혼이 바뀌질 않고 어떻게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질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아무리 역사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애쓰는 것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해야 될 바는 무엇인가? 그것을 믿고 나는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고 중보하고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면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 복음을 아멘으로 영접하며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1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영어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opened her heart, 마음을 열어주시고 to respond to Paul's message. 바울의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루디아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 가운데 아멘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함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그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불러주실 때까지,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자리, 엎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푸시하듯이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그것이 그냥 믿어지는 게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오늘 마음이 열리신 분들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입술과 마음으로 다 같이 아멘으로 반응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얽힌 실타래를 풀다라는 의미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그를 동행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표현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 단어가 바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그 단어랑 동일한 디아노이고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의 정리가 잘 안 되고 얽힌 것들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궁금했던 것 다 풀어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다라는 시리즈,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만난 성경상의 인물들을 저희가 한 주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루디아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까?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죠. 예수님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으로 온 거잖아요, 지금. 근데 왜 제가 루디아를, 왜 예수를 만나다라는 이 시리즈에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왜 그런 무리수를 제가 두었을까요? 여러분, 루디아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여인 루디아 맞습니다. 어떻게 만났는가?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가 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는가? 루디아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곳, 아무리 어두운 그곳이라 할지라도, 낙담하고 소망이 떨어진 그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느 곳이든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비춰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비춰주시는 그곳,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곳,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상처를 삼아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으로 열어주옵시고 찬송으로 열어주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열어주셔서 내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복음을 만난 루디아는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 인생이 바뀐 거 어떻게 바뀌었는가? 마지막으로 도표를 통해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이 그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녀를 온통 사로잡습니다. 그녀를 캡처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체인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seeking heart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중에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후에는 그 집에서 세례를 받고 그 집안 사람까지 다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되는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루디아의 회심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럽 대륙의 전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그녀의 가정은 또한 빌립보 교회 최초의 유럽의 교회가 되는 초석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복음이 로마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 발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여인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유럽의 문을 열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이 열려 변화될 때 그것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한 사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그 한 영혼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 작고 사소한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놀랍게 사용하실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오늘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는 오늘 예배 자리 되기를 참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막힌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들을 왜 막으십니까? 저는 가고 싶은데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낙심되고 상심할 때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은 주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막혀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든지 새로운 길을 또 새롭게 여시든지 주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막혀있는 인생의 문 가운데서 문 앞에서 주님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작고 사소한 것들이 어찌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우리의 가는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시는 것 저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저도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드로아에서 막힌 그곳에서 상심했지만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역사를 바꿨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열려진 마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인생에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영혼 가운데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때를 주시기까지 저는 엎드리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오늘 변화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변화의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 인생의 모든 막힌 문 앞에서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눈들이 다 열려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